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바오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위한 분명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오로 사도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54년경이었습니다. 이 고린토라고 하는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2의 시민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대도시였고 또 인텔리들이 사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역,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런 대도시의 그리스도교가 전파됩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토에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과 분열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누가 어디에 속하느냐, 누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소속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죄가 그들을 노예 생활로 빠지게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시작이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과의 친교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와 일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악이 우리들을 매료시키고 끌고 갔습니다. 그 악은 처음에는 휘황찬란했습니다. 그 결과는 천국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면서 노동해야 했습니다. 그 악은 지금까지 똑같은 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의 것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손은 그것을 손으로 휘어잡아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면 두 번째는 나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것, 이것은 지속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분에 소속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들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곧 이러한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두 각각이 건강해져야 하고 각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현대 우리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그분은 권능이 있으신 분, 악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이 투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져오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투쟁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주 깊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한다면 바오로 성인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 시대의 그 환경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고린도 사회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환경, 자신들의 태도, 자신들의 어떤 외적인 이 행동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교 문화나 그리스도교 문화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례성사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문화에 살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교적인 문화입니다. 당연히 또 다른 세상이 있겠지요. 그것은 그리스도교 문화도 아니고 또 서양 문명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평화가 있어야 하고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히 지켜내야 합니다. 한번 한 가정이 파괴된다면 그 가정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풍습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영혼, 우리들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우리들의 풍습과 전통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눈송이가 눈꽃송이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가 종달새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박새가 한방눈 한 송이가 얼마나 무겁겠느냐, 아무런 무게도 없다라고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른 박새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눈이 펑펑 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박새는 천천히 내리는 그 눈꽃송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푸른 박새는 그 눈송이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나뭇가지에 떨어지는 그 눈꽃송이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701개 눈꽃송이까지 세었습니다. 그런데 3,702개 눈꽃송이가 떨어지는 순간 그 3,702번째 그 눈꽃송이가 떨어지는 순간 푸른 박새가 앉아 있었던 그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정말 이 눈꽃송이처럼 아주 작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우리들의 힘은 큽니다. 또한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아주 작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자꾸 모이고 축적되다 보면 엄청난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참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숙했고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경외하는 사람들, 참 진리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안락함이 이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안락함 앞에서 하느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야말로 암흑시대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이제 하느님과 투쟁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빛과 암흑의 투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독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혼란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류에 반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악에 반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는 순간 저희 나라의 공산 시절, 이 지역의 공산 시절이 시작되었고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교는 고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현실, 또 다른 행동, 규범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를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백치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행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 침투할 때마다 이런 우리들의 행동은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모후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발현증인들께서 증언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평화의 모후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영광이나 명예를 부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개인이나 공동체는 이 선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가르치는 것은 서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반론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반론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는 겸손하게 우리들이 들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은 함정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모님께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찾을 때 하느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과 학문을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기이지만 이제 곧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장래에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식의 미래, 돈과 명예를 위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위한 학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참 지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역사에 많은 성인들께서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속해 있어야 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훨씬 더 낫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